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1장. 네. 사사기 1장 찾으셨습니까? 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석에서 아도니 벳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새벽에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아쉬운 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 때부터 서서히 그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의 내용을 그려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처음에는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데 실패하는 내용을 보여주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하고 이 사사기 1장을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신명기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연결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의 분위기와 이 이제 사사기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성공적으로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이런 어르신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노년기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온 그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노년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60세만 되면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죠. 환갑잔치를 해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60세가 노이니까요. 요즘은 뭐 60을 노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처남이, 큰 처남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갑잔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처남이 부랴부랴 여자를 한 명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제 처남 때하고 사귀는 여자를 그 환갑잔치 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60이 되면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죠. 그 정도로 옛날에는 노년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의료가 발달되고 이러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 노년기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노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렇게 돼서 나이가 노년기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어쩌다가 장수하는 사람이 뭐 70세, 80세 이렇게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70세, 80세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준비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냐 이 문제. 그래서 보통 노년기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하면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게 1차 준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적 준비가 되면 뭐 하냐, 아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년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 준비예요.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연금 들고 보험 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노년 후에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준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뭔가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노년 이후에 내가 뭐 하고 놀 것인가, 쉽게 말하면 뭐 하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놀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숙제입니다.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의미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서서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지, 저렇게 해서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어른들이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노년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노년이라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 노년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이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노년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해서 노년기를 준비하면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노년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돼요. 이 노년이라는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늦었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년 학교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준비하는 게 노년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사해라,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빨리 재산 문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요, 자기 걱정만 하세요. 노년에 돈 없으면 망해,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 괄시받아. 그러니까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꽉 움켜쥐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틀 후에 죽을 거다 이렇게 알면 준비하고 죽으실 텐데 그렇게 꽉 쥐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그러면은요,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자식 농사 키웠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 남은 돈 몇 푼 때문에 자식들이 의가 상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되시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발달이 안 됐지만은요, 유언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유언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재산을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갖고 계신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재산을 갖고 계시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언이 아니라 법적인 공증을 받아야 돼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런다면은 그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만한 요인들이 이미 어른들이 알잖아요. 부모들이 알잖아요. 큰 놈은 성격이 이렇고 둘째 놈은 성격이 이렇고 셋째 놈은 성격이 이렇고,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뻔히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형제가 화목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딱 죽은 후에 이것이 아름답게 이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아무 준비를 해놓지 않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후예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요, 모세는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네 일을 하고 너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그러면 내 다음에 이을 후계자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내 다음을 이을 후계자를 주세요. 그래서 지정받은 게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죠? 갈렙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준비하지 않고 죽었다면은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력 경쟁을 했을지 몰라요. 세력 경쟁.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지도자보다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앞에 탁 세워놓고요, 그 뒤에서 이득을 챙기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세계가 그래요. 정치 세계가. 그러니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서로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이 뒤에 있는 무리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당신이 해야 된다고, 당신이 해야 된다고, 당신이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추기면은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딱 교통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내 다음에는 여호수아다. 딱.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갈렙이 딱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체계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은 후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민주당에서 쭉, 국민의힘에서 쭉, 저렇게 많은 후보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후보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뜻이에요. 인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물. 저희 때는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김종필, 이 세 분이었어요. 저희 때는 뭐 무조건 그 세 분이에요. 세 분이 당대표 해가지고 그 세 분 중에 누구냐 이런 식이었군요.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 가운데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우리 시대의 재앙이에요. 우리 시대의 재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천국 가시면 이 새벽기도 자리 누가 지킬 겁니까? 새벽기도 자리 누가 지키실 거예요? 나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실천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이 새벽기도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 명만 제가 데리고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한 명만. 내 후배 중에서 누구 하나 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데리고 나오셔야 해요. 그 한 사람만 계속 관리를 해보세요. 아마 나오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왜 못 나오냐면요,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그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 어르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새벽기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멘토가 누군가, 멘티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했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내 앞걸음하기에 바빴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앞걸음 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배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 선배님들은 후배를 안 세워줬어요. 저희 선배님들은 후배를 부려먹기만 했지, 일만 시켰지, 저희들을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이런 거는 아예, 우리는 선배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의논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재앙을 낳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선배들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은퇴해서 나가면은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의 재난이 뭐냐면은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내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준비됐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고 사사기 시대의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요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서서히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느냐? 급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는 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급할 때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급할 때라도 기도하셔야죠. 예, 기본적인 믿음은 급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가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그 차이예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믿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잘 출발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잘 물어봐요. 그런데 이후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가 없어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윗 사무엘 상하에 가셔서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늘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었어요. 늘 물어봐. 다윗은 이제 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 또 전쟁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는 전면전으로 붙어라 그래요. 오늘은요 전면전 하지 말고 매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의 신앙은, 어제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면은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은 전면전이다, 그런데 내일은 매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쟁에 나가서 정면전에 붙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업적을 너무 자랑하는 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고, 그 과거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모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어요.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좋은 습관이 이제 앞으로는 서서히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싸우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3절에 가면 시므온과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은 형제이기도 합니다. 레아의 딸, 야곱의 부인 레아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다가 시므온 보고 같이 가자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유다 지파 땅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그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경계선이에요. 유다 지파가 있으면 시므온 지파 이런 식의 경계선인데, 유다와 시므온은 다르게 큰 유다 지파 땅 안에 그 시므온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더 연합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6절에 가보시면 이 아도니 벳색 사건이 거기 소개됩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소개됐는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6절입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벳색 사건을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소개를 할까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사기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 벳색을 이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지발가락을 이 사람이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는 거예요. 요 손가락에 잘리면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 판정을 못 받아요. 2개가 잘리면 장애인 판정 받습니다. 억지로 자르지 마세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잘리면은요 바로 장애 판정을 받아요.
이게 엄지손가락 하나하고 이 네 손가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까는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 네 손가락이 힘을 못 써요.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바로 장애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잘리거나 이 손가락이 잘리면은 장애 판정을 못 받습니다. 못 받어요. 예. 근데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 아도니 벳에게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도록,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은 불구자를 만든 것, 장애인을 만든 것이죠. 아주 잔인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쓴 건데, 이거를 유다 지파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유다 지파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냐 신앙이냐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배꼽티를 입는 게 문화일까요? 신앙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막 허용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문화냐 신앙이냐는 문제를 잘 무조건 문화적인 것을 신앙으로 막 싸우면은요, 아이들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그렇다고 문화라고 다 수용하다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화인가 신앙인가, 이 고민이에요. 여기에 이제 건강한 다음 세대의 계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서서히 가나안 풍습의 문화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풍습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 때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